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기와 우기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후가 전혀 다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곳을 돕고 있습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를 본받기도 하지만 또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본받아서 저희도 연약하지만 수많은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힘이 되는 것은 또 우리 저희 기쁨병원에서 그렇게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여러모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저희 교회가 또 더 많은 곳을 한 20군데에서 한 30군데 정도를 저희가 섬기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 교회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인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또 겨울에 작년에는 이제 그 핸드드립으로 해서 커피를 이렇게 봉사를 했었는데, 좀 이게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좀 전자동 이렇게 커피 머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덜컥 응답을 하셔가지고 며칠 전에 정자동 기계가 생겨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또 근데 그 사거리에 있는 슈퍼분한테 부탁을 했더니 뭐 좋은 일 많이 하는 교회인데 뭐 도와드리지 못할 망정 뭐 해드려야죠. 그리고 자리뿐만 아니라 전기도 그냥 마음껏 쓰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다음에 커피가 필요했는데 저희 교회 앞에 또 공방인지 뭐 이렇게 원테이블인데 뭐 이렇게 로스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깜짝 놀란 게 프로예요, 프로. 그러니까 저는 연습한다길래 이제 갓 따가지고 커피숍 하려고 연습하는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대회를 나가려고 이 대회 나가려고 이렇게 막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막 하는데 제가 거의 다 알아들었습니다. 왜 알아들었냐 하면은 저는 바리스타를 공부했기 때문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느라고 공부했기 때문에 그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하는 말들을 거의 다 알아들었습니다. 아마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분이 한 말을 거의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뭐 이게 뭔 말인가 뭐 웬 가스를 빼나 그리고 잘 못 알아들을 텐데 저는 다행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서 원만하게 기본을 잘 갖고 있는 만큼 성경이 들려오고 알아집니다.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를 해도 아마 그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바리스타가 얘기할 때 뭔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영적인 해석을 하면 이단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초를 잘 배워서 차근차근히 배운 다음에 이 과정을 마치면 제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가르치는데 강해로 원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스스로 성경을 먹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잘 따라온다면은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 남유다 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유튜브를 보고 기쁨병원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들으면 이게 다 끊겨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듣게 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 기회가 여러분의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시간이다. 뭐 이런 기회가 또 있을 줄 생각 마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은 다음에
내가 그때 또 할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제 제자 중에도 이걸 배워서 잘 교회에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목사한테 배우긴 배웠는데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건성으로 하신 분들은 좀 후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저 지난주에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자, 북이스라엘은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외쳤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에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스타일대로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선지자가, 사람이 이게 한계가 뭐냐 하면 길게 살아야 100년이에요. 길게 살아야. 그러다 보니 이 유한한 게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틀이 굉장히 유한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국에 살면 한국 사람의 틀을 못 벗어납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틀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틀을 못 보는 거예요. 그 한계에 갇혀서. 하박국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 의인은 다 죽고 왜 악인은 저렇게 득세합니까? 그때 하박국의 기준이 뭐였냐면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는 악인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유대민족은 의인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자꾸 설명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포로 시기에는 예레미야가 멸망한 조국을 바라보면서 펑펑 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기 전에 먼저 울었어요. 지금도 하나님과 종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그때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정신 차리면, 이제 은혜 받을 때는 눈물 나는데 정신 차리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뭔데 뭐 나라를 위해서 울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막. 하나님 위에, 하나님만에 기도하고 교제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집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울어야 될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금 가장 필요한 복음은 예수님 믿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나 어느 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포로 이후에는 다 망한 나라에도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는 무슨 말이냐 하면 듣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듣질 않아요. 사기꾼의 말은 잘 듣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은 듣질 않아요. 사람이 망할 때가 되면 달콤한 말은 잘 듣고 자기가 들어야 될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게 망하는 징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 망한 다음에 돌아왔는데 학개 선지자가 이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고, 스가랴가 영적으로 그걸 후원했고, 말라기서는 이내 다시 타락하는 형상을 보이면서 역사가 반복을 보이면서 너희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라.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마음에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교회가 아멘 그럽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여쭤보면요, 아니래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 입술로는 아멘 그러는데요,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요, 막 교회도 뛰어가고 늦을까봐.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하나님 사랑했던 그거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틀이 세워진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도 매달 첫 주에는 뭘 하고 매달 이렇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형식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식어졌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니면 말라기서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책망했던 사람처럼 똑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에돔에 가서 오바댜가 외쳤고요, 바벨론에 가서 에스라, 다니엘이 외쳤고, 아수르에 가서 요나가 외쳤더니 회개했고, 그다음에 나훔이 또 한 번 외쳤는데 듣지 않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예요? 설교 중에 여러분 참 잘합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런 부분에선 참 우리 교회가 훌륭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는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럼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되냐? 여러분,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회개하십시오.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부터도요, 좋은 얘기 좋아합니다. 네. 달콤한 얘기 잘 들어오지, 쓴 얘기는 잘 안 들어오거든요. 아시리아가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러다가 망했고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딱 대해보면요, 틀리더라고요. 예, 예. 저희가 우리 원장님과 같이 밥 먹는데, 그 아들 실장이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칭찬했더니 원장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튼 뭐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 뭐 칭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신 거죠. 전 칭찬했지만은, 예. 그러니까 그런 달콤한 말을 들어가지고, 물론 그게 뭐 제가 달콤한 말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칭찬 쪽으로만 듣는 말을 자꾸 듣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기들 봐요, 애기들은 노상 칭찬해줘야 됩니다. 노상. 예. 넘어져도 칭찬하고, 자빠져도 칭찬하고, 뭐해도 칭찬하고, 심지어는요, 우유병 잘 빤다고 칭찬합니다. 우유병 잘 빤다고. 아이고, 어쩜 이렇게 우유를 맛있게 먹냐고, 막. 예. 그게 칭찬할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애기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하거나, 설교를 드릴 때에, 칭찬하는 것은 더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걸 들어야 살아요. 그걸 들어야. 예. 여러분, 제가 쪽방촌에 가서도 전하잖아요. 야, 그분들 감사하게 술을 드시고도 거기 오시더라고요. 술을 드시고도. 그래서 내가 또 좋게 생각했죠. 야,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오시기 낫지. 예. 그분들한테요, 제가 이제 재밌게 해가지고 술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요, 막 싸납게 술 먹지 마 이러면요, 되게 싫어합니다. 막. 예, 되게 싫어해요. 그러면 술을 안 먹으면 제가 좋은 겁니까?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분이 좋은 건데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인데도 그거 싫어요. 도박하는 사람한테 도박하지 말라 그러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다른 건 다 좋아하면서. 그런 것입니다. 네. 그 말을 들어야 삽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이전은 BC 930년부터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질 게 930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BC 930년을 저희가 금요철야가 9시 30분에 있으니까 남북이 언제 갈라졌다고요? 우리는 금요철야 시간에 갈라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금요철야 시간에 갈라졌고, 여러분은 9시 30분에 뭐 하십니까? 오전 9시 30분 아니면 밤 9시 30분에 뭐 하십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남북이 언제 갈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BC 930년부터 586년까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848년부터 841년까지 에돔에 가서 외칩니다. 에돔에 가서 외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에돔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아마 에돔에 가서 여러분 어쩜 그렇게 용맹스럽습니까? 당신네 나라는 세계를 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조금만 잘 섬기시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아마 그 선지자는 에돔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말한 고지고대로 가가지고 너희 그냥 망한다 막 이래버리니까 아이고 안 맞아 주는 게 다행이에요.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돔은 멸망합니다. 요엘은요, BC 835년부터 796년에서 유다에서 외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듣질 않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듣질 않습니다. 요나가 782년부터 750년에 아시리아 가서 정말 성의 없이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는 다 망한다. 이렇게 또박또박 말한 것도 아니고 대충 말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백성들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자 반드시 망해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해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죄 때문에 망하지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가 782년부터 739년에 남유다 사람인데 목동인데 선지자도 아닌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뭐 여기는 지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 중국이 뭐 죄를 졌으니 서너 가지 죄가 있으니까 망할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들 막 좋아할 수 있죠. 일본이 막 세네 가지 죄가 있어서 망할 것이다. 막 할렐루야 막. 대한민국은 30가지 죄가 있다 그러니까 돌 드는 거죠. 호세아는 755년부터 715년까지 북이스라엘 가서 자기의 창피한 집안 사정을, 사모님 바람피는 이런 얘기를 막 해가면서 창피한 얘기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아픔 겪는 것만으로 슬퍼하면 여러분의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나라는 한 여인은 아이가 없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그 시대에 쓸 사람이 없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자마자 바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는 740년부터 690년까지 남유다에서 정의와 공의를 아모스처럼 외쳤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쳤어요. 그러나 듣질 않았어요. 이 악한 시대에도 나라는 잘 살았습니다. 정말 잘 살았어요. 근데 듣질 않는 거예요. 이사야는 740년부터 630년까지 남유다에서 특히 이 정치 지도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외쳤습니다. 그래도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훔이 661년부터 612년에 아수르에 가서 외쳤고 그들은 요나 때와는 다르게 듣지 않으니까 멸망했습니다. 스바냐가 630년에 유다에서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예레미야가 627년부터 586년까지 망할 때까지 눈물을 흘리고 다시는 내가 안전한다 그러는데 막 마음이 불타가지고 전하면 듣질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저는 뭐 어떤 정치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부터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여러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우는 것 아주 훌륭한 일이고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이 610년부터 599년까지 남유다에 가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잘 배웠던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수치를 왜요?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저 악한 사람들을 다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그래도 공의가 뭔지를 알았어요. 공의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래서 공의를 따라서 구하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공의를 따라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의 어떤 생활 형편을 위해 구하지 공의를 위해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586년부터 516년까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606년부터 534년까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그것을 적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593년부터 571년에 바벨론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586년에 멸망된 나라를 보면서 막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학개 선지자가 520년에 야,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너희들은 집을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복을 달라고 하냐. 지금 한국 상황은 안 맞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다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성전을 지어라. 지금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진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러분 한 사람이 산 사람이 성전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스가랴는 520년부터 518년까지 남유다에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이렇게 응원했죠. 말라기는 435년부터 424년까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변하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건만 그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오고 가는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거지 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제가 없는 것이죠. 그분과 무언가 오고 가는 교제가 있어야 내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데 그분은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나는 고아처럼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면 우리 구약의 연대기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배워왔던 거예요. 천지 창조를 어떤 목사님들은 뭐 6,000년이라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건 뭘 모르는 거예요. 예, 그건 굉장히 뭘 모르는 거예요. 6,000년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아닙니다. 아담부터는 6,000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다 나오고 그 연대가 다 나와서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찬성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배울 때 얘기하겠지만은 근데 천지가 창조된 것이 6,0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무식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45억 년이든 뭐 350만 년이든 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 자,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게 BC 1847년입니다. 여기 또 역사학자가 없어서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데 역사학자가 있으면요 다 공감을 하고 똑똑합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는 400년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고 출애굽과 광야 생활이 BC 1447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수기 또한 광야를 돌았던 것이 40년 동안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게 BC 140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7년 동안의 일인데 보면 그다음에 사사 시대의 시작은 BC 1400년에 시작됩니다. 사사 시대는 350년인데 이걸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이 시대입니다. 네, 사실 더 오랫동안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이 이 공부를 잘해서 성경을 무난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네. 그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즉위한 것이 BC 1050년에 즉위했고 사무엘상에 40년 동안이죠. 그다음에 다윗이 BC 1010년에 즉위해서 다윗도 40년을 즉위합니다. 솔로몬이 BC 970년에 즉위해서 40년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남북이 930년에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208년 동안 존속합니다. 남유다는 344년 동안 존속합니다. 남유다가 좀 더 길다 그랬죠. 왜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옳게 산 왕이 한 명도 없는데 남유다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게 살면 그 연대가 길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70년 잡혀가는지는 여러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유다로 귀환해서 BC 536년에 귀환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2년 동안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는데 BC 516년에 완공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로 귀환해서 BC 440년에 드디어 느헤미야서가 20년 동안 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완공해버립니다. 성벽과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리고 BC 424년에 구약이 종결되는데 이때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한 얘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하나님이 사랑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이딴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충격받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장면이 40년 동안 아무도 보내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구약 시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이 종결됩니다. 오늘은 다음 주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쁨 병원에 속한 모든 우리 백성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사랑을 잘 받아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은 그것은 계명을 지키거나 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쁜 병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더 많이 흘려보내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